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후에 한 세리를 만나 그와 함께 교제하시며 식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당시의 유대 문화권 하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참 많은 비난과 괄시를 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 세리라는 직업의 사람들은 유대를 지배했었던 로마의 앞잡이이자 민족의 변절자라 불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세리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이들인데요. 이들은 직접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로마에 상납하는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모케스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세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히 세관들을 관리하던 이 관리들의 명칭이었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 가바이들의 우두머리격의 사람이 바로 모케스라 이름하는 세리들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교제했었던 세리는 이 세관들을 관리했었던 그들의 우두머리격인 모케스라 이름으로 불렸던 이 세리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갈취하며 이 로마의 주머니를 채워주었던 민족의 변절자요 마치 좀도둑과도 같았던 이 세리들을 참 괄시하며 미워하였습니다. 하여 유대인들은 당시 이 세리들에 대해서 허가받은 도둑이다라 조롱하며 멸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는 그중 세관들을 관리하던 세관들의 우두머리인 모케스였으니 주변에 온 유대 백성들이 이 세리를, 이 레위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멸시하고 괄시했었던 그 세리, 레위를 만나주셨던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2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해당 구절에 기록된 이 보시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데아사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자세하게 주목하여 보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를 만나 주실 때 단순하게 그를 대충 보고 그를 대충 파악하고 대충 그와의 만남을 가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아주 자세하게 주목하셨고 그가 하는 행동들을 모두 유심하게 바라보시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명확하게 아신 후에 그를 만나주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을까요? 유대의 온 백성들에게 이 레위 세리가 멸시받고 괄시받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교제하시면 주변 모든 사람들도 그 레위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할 것조차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 레위를 만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날의 지금 이때에도 우리와 만나실 때 이와 같은 만남을 우리와 가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냥 대충 바라보시고 그냥 대충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냥 대충 우리와 만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바라보시며 깊이 이해하시며 우리의 아픈 삶에 집중하시고 마치 생채기와도 같은 마음의 작은 상처까지
어우르시며 감싸주시며 위로하시며 보살피시며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27절 하반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27절 하반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세리 레위를 향했었던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내용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나를 따르라의 따르라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포함하여 미래지향적인 표현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를 포함하여서 미래지향적으로 이어지는 연결의 단어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만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여 먼 미래까지 언제까지나 네가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지금 이때에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여 언제까지나 먼 미래까지 영원토록 나를 따르기를 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권고하며 근엄한 명령을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세리 레위는 곧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주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 세리가 보였었던 그의 신앙의 모습이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이 본받아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 앞에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움직임, 감동 등에 우리는 때때로 어떠한 조건을 붙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교회 나가라고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해결되고 난 후에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게요.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천천히 할게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조건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에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보응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어떠한 사랑이요? 보응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응하여 내가 받은 사랑을 나 혼자만 누리고 나 혼자만 간직하며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하여 주변에 흘려보내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을 보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듯이 당시의 유대의 문화권 하에서 이 세리란 직업의 사람들은 아주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수는 있으나 사회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지탄받고 모멸과 멸시를 당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 세리가 천대받았는가 하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의 집안의 사람들과 혼인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데오크리토스라는 인물은 이 세리에 대하여 언급할 때 무엇이 가장 비참한 짐승이냐라는 질문에 산에서는 곰과 사자이며 세상에서는 세리다라고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세리는 산에 있는 곰과 사자처럼 짐승처럼 여겨지는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토록 세리 레위는 같은 동족들에게조차 업신여김당하고 모멸당하고 멸시를 당하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존재로 초청받고 난 후에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을 나를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허가받은 도둑이다. 저들은 산에 있는 곰과 사자와도 같은 비천한 존재들이다 라고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귀한 존재로 맞아주시며 그와 교제하며 함께 식사까지 하셨으니 그 레위 세리가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흘렸었던 그 세리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 무엇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더 주님께 드리기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리 레위가 예수님께 베풀어 드렸었던 이 잔치는 단 한 번의 큰 잔치로 예수님을 대접함에 대한 의미보다 자신이 받은 은혜와 영광에 대한 감사에 대한 보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은혜와 감사로 올렸었던 이 축하잔치를 매우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선하신 행적 앞에 언제나 불쾌함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조그마한 흠집이라도 잡고자 매우 혈안이 되었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달락에 궁금증이 하나 생기게 되죠. 어떤 궁금증입니까? 유대 바리새인들과 많은 서기관들은 더 나아가 율법학자들까지 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미워하며 예수님께 대해서 아주 조그마한 흠집으로도 잡고자 왜 혈안이 되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매우 안 입고 온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대하여 잠깐 논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은 곧 그의 종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을 일컫는 것이죠. 이는 곧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며 그 두 개의 돌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리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벌을 내리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셨던 목적은 그들에게 너네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벌이 있을 거야,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곧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런데 유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목적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으며 종국에는 이 율법을 오용하여서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벌을 주는 도구로만 이 율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 사랑의 방편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 사랑의 방편을 오용하여서 벌을 주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며 율법에 게시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며 알려주시기를 시작하니 자신들이 고수해 왔었던 이 율법의 잘못된 사용을 신봉해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 즉
즉 당시의 유대의 기득권 세력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시행하지 않았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려주고 있으니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안이 굽고 고깝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33절에 그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반박하며 대드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날선 분노의 눈길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율법의 참 목적, 참 의미이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즉 인자가 이 땅에 오셨던 이유에 대하여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 바로 회개와 용서를 위해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본절에 등장한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회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의 회심.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잘못된 길로 쭉 나아가고 있다가 곧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재빠르게 유턴하여서 잘못된 길을 되돌이키는 것과 같이 잘못된 마음의 돌이킴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중에 거하던 이 삶에서 돌이켜 마치 유턴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더 이상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멈추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여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리기를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회개에 대하여 삶에 무엇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었죠? 삶에 전환을 일으킨다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회개는 곧 신자의 삶에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신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회심하여 더 이상 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곧 인자가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라 함은 바로 우리 신자들이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제대로 된 올바른 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인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르된 가르침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기억하며 힘쓰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롭게 충족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새 힘을 누리며 이 시대 가운데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로 갔었던 그 삶을 답습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그동안 죄의 길을 가던 그 죄의 삭슬 더 이상 치르지 아니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은 세리 레위를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모든 이들에게 배척당하고 또한 멸시당했던 세리 레위를 만나 주시고 그와 교제하시고 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며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 세리 레위는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전에는 민족들로 인하여 민족의 변절자다, 허가받은 도둑이다, 산의 짐승들과도 같다, 비천하게 취급받았던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과의 만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저와 교독하며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굉장히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시죠.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방금 우리가 나누었었던 오늘의 본문인 이 누가복음의 말씀과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 병행 구조로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때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이 세리에 대하여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예수님이 만나주신 세리 레위의 또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인 것입니다.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자 알페오의 아들로서 청년의 때 로마 제국을 위하여 일했었던, 같은 동족들을 괴롭힌 세금을 걷었던 로마의 이 앞잡이 세리로 일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의 피를 빠는 세리가 아니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시죠. 바로 오늘날에도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대속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도 세리였던 마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신자들이다는 거죠. 성경석에 기록한 이 레위, 이 마태만 누리는 은혜와 영광이 아니요 우리는 그와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오늘날에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만나 이 세리가 세리라는 삶에서 복음의 전파자로서의 삶에 아름다운 삶의 기적적인 전환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나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곤비하며 지치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전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삶도 마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증거하는, 능히 증거하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 될 것임을 확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여 마태처럼 세리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았던 그의 삶이 거룩한 복음 전파자로 오늘날에도 기억되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 세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누구에게조차 괄시받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